룻기 4장 7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벨르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를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룻기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그냥 이방 여인으로 과부로 살아갈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룻의 믿음을 통해서 무너진 엘리멜렉 집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보았습니다. 고해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해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고엘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로 공급자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아 주시는 고엘 되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제 룻기 말씀을 평소에 보실 때마다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감격이 날마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지금 보아스가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 사람과 10명의 장로님을 모시고 자, 나오미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줄 고엘이 될 것인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절하자 자신이 이제 이 고엘이 되겠다고 확정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 물자가 먼저 선택권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다 했습니까? 지난주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거절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디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개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보아스는 행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얻는지라. 자, 지금 무르거나 교환하거나 양보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율법으로 정해진 법입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 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는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집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신 벗김 받은 자, 한마디 저주받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고해로서 책임과 이 공급해주고 보호해주는 일, 무너진 이 기업 재산, 이 기업의 또 집안을 이어줄 일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개가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못하겠다. 장로들에게 말할 때 장로들이 다시 권면하지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저 집의 문패에다가 신벗김 받은 집이다.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문패를 붙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물을 자는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지가 신을 벗습니다. 벗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벗어서 보아서 줍니다. 정말 얼굴이 두꺼워도 이처럼 두꺼운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부를 때의 의미가 뭐냐면 지난주 말씀처럼 어디에 기록되기를 거절한 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거절한 자란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소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예,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영적인 부분보다 세상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고, 건강하면 되고, 남들보다 많이 먹고 잘 먹고 배부르게 잘 살면 되고, 이것 위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아무개처럼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삽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무엇을 선택하는지 간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선택의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말씀. 성도의 삶은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유가 되고, 말씀이 선택이 되고, 말씀이 결론이 되고, 말씀이 답이 됩니다. 말씀이 전부란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보아스처럼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 지금 아무개처럼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아무개. 이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어떤 책에 기록된다고요? 행위책. 자신의 죄악, 악한 일에 그 악한 일이 기록돼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행위책이 아니라 어떤 책에 기록된다고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개처럼 스스로 신발을 벗고 뻔뻔하게 침 뱉기도 전에 가져가라고 저 던져버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개와는 다르게 보아스는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말씀 때문에 수억의 재산도 자신의 인생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키 뒷부분에 오늘 끝절의 말씀을 보면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다윗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지금 보아스란 말입니다. 이런 큰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 기록되는 보아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왜 복을 받았냐? 결국 보아스가 왜 고엘이 되었습니까? 말씀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공짜로 절대로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단 말입니다. 구원은 누가 대신 죗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 근데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후에 받는 복은요, 다 사명, 말씀 순종할 때 받습니다. 말씀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말씀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이제 장로들과 모든 성의 백성은요, 모든 것을 이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론의 아내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 다 죽었죠. 남자들 기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은 기업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는 일에 그의 형제 중에서 이 대가 끊어지지 않는 일에 누가 정의이 된다고요? 장로들과 성읍 사람들이 정의이 됐다고 보아스가 확정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보아스는 정말 바보 아닙니까? 바보입니다. 바보. 지금 자기 재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여인을 또 아내를 맞이하고 또 지차금 또 주고 또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 됩니까? 보아스의 아들이 안 됩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무 개가 냅다 버린 거 아닙니까? 뭐가 좋다고 지금 주워가지고 뭐가 좋다고 이렇게 하면 근적이 거절하니까 사람들한테 자 보셨지요? 자 이제 제가 차례입니다. 저 여러분 증인입니다. 제가 지금 다 했습니다. 이렇게 확정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와 아무개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아스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름이? 생명체. 아무개는요? 행위체. 그 차이랍니다. 보아스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얻고 아무개는 행위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의 죄값을 심판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과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입니다.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택함받지 못한 그 사람은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내 이익과 내 손해 이거 따지는 거죠. 나를 위해 삽니다. 자, 하지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요, 택함받은 백성은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이유고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무개와 보아스 이 두 사람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읍의 10명의 장로들과 또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요, 다른 사람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희생해서 저 사람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 누군가가 좀 해주면 좋겠다. 참 제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군가가 좀 이렇게 이 혼란된 나라를 좀 바로 세워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자신을 좀 희생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참 본받을 만하지. 아니, 저 많은 재산을
저 나오미 집안을 일으키는데 저렇게 아낌없이 어떻게 내놓지? 그런 걸 보면 함께 따뜻해진다, 마음이. 함께 너무너무 기쁘고 함께 희망이 생기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수고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함께 따뜻하고 기뻐요. 이래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할 때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고생하시는 거 생각하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래 된단 말입니다. 지금 성업 사람이 이 보아스 한 사람 때문에요. 야, 이 제약된 세상, 이 메마른 세상, 이 사사시대, 이런 어려울 때에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저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 이 성업, 베들레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어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고 귀한 작은 예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따뜻해하고 행복해하고, 저분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야,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너무너무 좋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칭송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곡성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때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칭송합니다. 저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이 그래도 참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런 일에 칭송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보아스를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시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지요. 보아스의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보아스의 이름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만드신 그런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주 복된 그 족보의 자리에 이름을 딱 올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하는 삶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지금 보아스의 이 자발적인 순종이 바로 자발적으로 고혈되셔서 우리의 고혈되시고 순종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형.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고혈 되시려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택 이유 간단합니다. 답이 분명합니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도, 우리의 삶의 이유도, 우리의 삶의 답도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발적인 순종, 헌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고, 여러분 때문에 이 곡성 땅이 따뜻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곡성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자는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누가 빌어주느냐면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빌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11절 12절 말씀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복을 빕니다. 그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14절 말씀도 축복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 22절 말씀도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복을 주고 아무나 사용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보아스와 같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자, 지금 보아서 나이가 좀 많이 들었댔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주판이 빠릅니다. 세월이 쌓이면 뻔한 계산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더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말씀이 이유고 보아스는 말씀이 답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문의 모든 백성 또 장로들이 정인이 되고 순종하는 보아스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유력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복을 빌어주냐면, 자,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무슨 복이냐면 라헬과 레아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어미가 된 것처럼 룻이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어미는요 생명의 출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온 사람 없지요? 다 엄마 뱃속에 나왔죠? 예, 어미는 생명의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돌보지요? 물론 아버지도 돌보기도 합니다. 저는 큰딸을 제가 얻고 키웠지만 그래도 아이는 어미가 돌봅니다. 자, 생명을 키우고 돌보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머니는요, 아내는요, 가정의 복의 출발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싶습니까? 지가 행복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엄마가 행복해야 되고, 아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뭔가 좀 거시기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어머니가 행복 안 했어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을 갖습니까? 남자들 특히 그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집의 왕이다. 이러면 내가 행복하면 우리 가정은 됐어. 아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 때 여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여자가 출발은 복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미는요 생명의 출발이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키우고 복의 출발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요, 우리 교회가 어미의 자리에서 이 곡성 지역을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출발점이잖아요, 이곳이. 이곳에서 생명이 키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곳이 복의 출발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어미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영적인 의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곡성지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이 곡성지의 중한 영혼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고 복이 어디를 통해서 반드시 돈이 은행으로 가서 우리한테 통장에 오는 게 아니라 복이 내게 와서 누구에게 간다고요?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보아스에게 이 복을 빌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 은혜와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힘, 돈, 권세를 말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하면 누굽니까? 링컨, 아시네요. 우리나라 왕, 세종대왕, 우리나라 장군, 이순신, 교회. 그렇죠. 역시 확실히 잘하시네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확실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고엘 하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고엘. 보아스죠, 보아스. 보아스가 됐다. 이 이름이 이만큼 유력한 이름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엘이라면 보아스를 다 떠올립니다, 사람들이. 자, 우리가 장군하고 이수신 교회하면 곡성교회를 떠올리지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름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이름이 또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신다고요? 유력하고 유명하게 만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마을에 관해서 가장 유력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 곡성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성도님, 우리 곡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 기업, 감자탕 하면 어디요? 예, 본대 여러분. 설비하면 어디요? 은혜. 예, 그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유하면 어디 됐습니까? 그렇죠. 예, 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해주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을 모아 있는 이 우리 곡성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 곡성지역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한 이 일에 가장 귀한 자리에, 가장 유력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은혜가 이 유력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룻기 전체는 사실은 유다 지파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거 성경 말씀. 자, 룻도 다말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원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왜 그가 과부인데 젊은 나이에 그 자기 동서는 오르바는 자기 뭐 갔잖아요. 젊은 사람 만나서 다시 뭐 출가하겠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왜 안 갔습니까? 자기는 인물이 좀 떨어지고 뭐 배운 것도 없으니까 괜히 갔다가 뭐 찬밥 되는 게 아닌가? 아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 이방 여인이 소망했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자,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 일어났죠.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이 됐어요. 자기 시아버지다. 이거는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가, 이 베레스와 세라가, 이 베레스가 은혜의 장자되어서 계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베레스 가문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 예수님이 오듯이 지금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룻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놀라운 복을 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쓰임받아도 사람이 다 각각 제각기 다르게 쓰임받죠.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위치의 역할을 할 사람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곡성지에 72개 교회가 있는데 영적 장자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큰 집으로, 큰 집에는 먹을 게 많잖아요. 큰 집에는 언제든지 가면 밥이 있습니다. 숟가락만 들고 가면 되죠.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교회. 하나님 나라 건설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중심의 자리에, 역할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신앙? 말씀 신앙. 예. 말씀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내가 내 이름 안 높여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 우리 교회, 내가 뭔가 노력해서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우리에게 달라붙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니까.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믿음의 복이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읍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감동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의 이 복을 비는 걸 들으시고 그대로 보아스에게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이 감동됩니다. 그럼 우리를 칭찬합니다. 우리에게 복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참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도 감동시키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곡성 땅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시키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시키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참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껴주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곡성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곡성이 희망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도 한 25년쯤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다 보면요, 참 어떤 마음이냐면, 저분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복을 안 주고 누구한테 줍니까 도대체?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뭐 목사로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야지, 물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늘 막 이 마음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 저분은 진짜 귀하게 쓰셔야 됩니다. 저분은 하나님 정말 복을 주셔야 됩니다. 좀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겠느냐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하면서 사시는 분을 보면 그런 마음이 막 절로 생긴단 말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막 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뭘 맛있는 걸 많이 갖다 주면 제가 막 절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막 맺는 모습을 보면 그냥 그런 마음이 막 절로 생긴단 말이에요. 저절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국 다윗까지 가보니까요. 이 베레스 갖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루어졌고요. 룻은 이스라엘 어미가 되었단 말입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은요. 여인들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딱 보시면 지금 여인들이 나오미를 지금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복을 비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비는 소리, 반대로요, 울부짖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자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좀 못한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한탄하면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괴롭히지 말라고 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소리를 들으시니까 저주하는 소리도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복을 비는 소리도 들으신단 말입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시니까 심판하시는 겁니다. 축복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복을 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그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다 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가 하늘까지 치렀다.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험한 꼴 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적으로. 그래서 그 고통을 막 호소하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때려 부어가지고 망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복도 저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감동시킨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고 더욱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위해 복을 빌겠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서에게 복을 비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로 만들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야외예배 갑니다. 밖에 나가서 더 많이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더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한 만큼 그 서로에 대해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복이 빌고 물론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고 또 같이 교제하지만 또 한 번씩 또 우리 어르신들도 바깥바람도 쐬고 또 함께 가까운 곳이니까 좋은 곳입니다. 장소도 좋고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선물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 갈 때는 막 하나를 안고 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야외 예배에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을 또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룻기 말씀 다 봤습니다. 룻기 4장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자, 룻기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고엘은 어떤 분이냐? 나의 보호자, 나의 공급자인데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죄로 인하여 마귀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던 걸 누가 되찾아 주신다고요? 고엘 대신 예수님이 되찾아 주신다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또 고엘 대신 예수님 그 모형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왜 이런 복을 받았다고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이 전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이유, 결론, 답, 선택,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적인 손해가 있지요, 당연히. 힘든 일을 겪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말씀대로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지만 사람들도 감동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그 복에 비는 소리가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그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인데도 반응하지 않으면 암흑이 됩니다. 우리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란 것, 우리는 보아서와 같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감동시키시고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복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진짜 의미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의 자리. 이 의미의 자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을, 이 은혜를 흘러보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